그 땅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봉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두 나오지 못하고 예배당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온 마음 다하고 뜻 정성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업을 제한시키고 고통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들의 닥친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어 이 땅에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하였지만, 현장의 삶의 현실 앞에서 저희는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옛 습성대로 말하고 행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옛 습성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2년 전 우리나라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글과 이름도 빼앗긴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일제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꿈 많은 젊은이들은 강제징용과 노역으로, 우리의 노이들은 강제 위안부로 끌려가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지옥을 당하였습니다. 36년의 일제 폭정에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백성들의 배고픔과 눈물 어린 독립운동과 희생이 있었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무릎 꿇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수많은 의인과 열사,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압제 시대에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직자,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행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존귀한 신앙의 선배들과 교회가 폐쇄되고 교단이 해체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낸 고귀한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들이 잘 전성하여 지켜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일제 해방을 넘어 어둠의 권세에서 진정한 영적 해방을 맞이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배우며 알게 심쓰며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든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신방 전사님, 교육기관을 섬기는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사역의 은혜와 섬김, 그리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기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삼하는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어 감사함으로 악을 이기며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작은 자가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첫 번째 강구로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우리 성북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너무 우리가 참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코로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좀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협, 그냥 그런 것에 우리가 지금 많이 짓눌려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요, 새로운 시대가 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를 요구할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같이 또 모여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내일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위협을 많이 느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첫 번째 광고사항을 실어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같이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또 우리 함께 생각을 모으고,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좌석 10% 이내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비대면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금주는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 금주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사사기 6장에서 8장 말씀 가지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우리 어린이부하고 유치부는 우리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교단에서 하는 그 여름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어린이부 9명, 또 유치부 9명, 그래서 18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교단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토요일 날 레인 체험 기도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아이들이 한 명씩 교회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을 받는 그런 기도학교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명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훈련의 기간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는 오늘부터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 청년부 여름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텐텐 기도회를 합니다. 이것은 매일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 교육부 교사들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텐텐 기도회입니다. 오늘 8월 22일 주일과 8월 29일 주일은 줌으로 기도를 하고요. 평일인 23일부터 28일은 저녁 10시에 기도할 그 주제별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찬양곡을 링크할 수 있도록 찬양곡을 보내드리면 그 찬양곡을 들으면서 보내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회를 하는데 이 일에 우리 교육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이걸 한번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커피 쿠폰을 하나씩 이렇게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분 집사님이 8월 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 이영호 집사님, 강영숙 집사님 계속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완쾌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영호 집사님은 감각은 살아있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서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58조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요, 이제 어느덧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오랜 기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 또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의 마음도 있었어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데, 과연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을 전부 다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래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그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또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말을 전하죠. 그 말이 여러분들 여호수아 23장 2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 여러분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모든 이방 나라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다 잘 보지 않았어.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길 바라오. 그것을 벗어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가나안의 신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시오. 이런 부탁의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다시 모이게 하고는 온 백성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길 바라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 신을 얘기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고별사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무풍지대가 아님을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가 매우 육감적이고 쾌락적이라 그것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이방 종교와 문화가 유혹의 덫이 될 터인데 과연 그 우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근심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별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에 생겨난 공동체인데,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길 때는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의 여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대로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심판의 책찍을 드실 분이신데, 이런 일을 예상한 이 여호수아는요, 큰 근심으로 이런 고별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 주민들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될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경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 땅을 남겨
남겨두게 되면, 원주민을 남겨두게 되면 이 원주민들이 결국엔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어떤 시험거리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시험거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과연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시험거리가 되는데 그 시험을 치러서 과연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방황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요, 그죠?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반대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아주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여호수아가 정말 이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텐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이 백성들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평안과 안정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믿음의 끈을 우리가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가슴에 품고 오늘 이 고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과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도 우리는 알고 있는 세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체험한 세대인데,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그런 하나님을 알 수나 있을까?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살지를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그냥 우울하게 그냥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 근심, 염려를 탁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 여호수아가 오늘 그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도전과 결단으로 이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은 이것이었어요.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이 도전이에요.
결단은 이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호하게 도전하고 힘있게 결단함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고 밝은 내일을 열어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오늘 섬길 자로 누굴 선택할 것인가?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도전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 도전으로 서로를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까지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삶이 편안해지고요, 가진 것이 많아지면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요. 그리고 신앙도 바뀔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우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우려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오늘 섬길 자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단호하게 도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그분을 성실하게 섬길 것을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의 그 지혜를 이렇게 이제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붓글씨를 쓰는 분들이요, 그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자를 쓰다 보면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쓰는데 한 획이 이게 잘못 비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쓰던 글씨를 다 그냥 뭐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 글자가 약간 좀 획이 하나 이렇게 좀 잘못되면 그 다른 글자를 통해 전체의 균형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한 행이 잘못되면 다른 행으로 그거를 커버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완성을 지향해 가면서 글자의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전체의 완성, 이것을 지향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향이에요. 작고 사소한 잘못 있죠. 우리가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내 자신을 막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지향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가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이고, 그 지향점을 추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표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길 자로 선택할 것인가 라고 도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서로를 권면하면서 오늘 조그마한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내일의 삶으로 균형 잡아가면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를 갖고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요, 우리를 지켜줄 때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또 곁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결단을 하면 우리의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나를 새롭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냉혹해도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상이 양육강식의 전장으로 변해도 약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작정을 하고,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결의를 다져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런 단호한 결단에 백성들도 뭐라고 화답하냐면 이렇게 화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도 전염되지만 좋은 습관도 전염이 돼요. 정말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단호한 그런 각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결단과 각오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모아지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의 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밝은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또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뿐만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이렇게 도전하며 살았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자기를 책짓하며 도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불로 연단을 받아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고 경건함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고 회개하며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며 살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며 죽도록 충성하자.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숱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도전과 결단을 멈추지 않으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 이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도전과 결단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도전과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도전과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편하게 예배도 못 드리고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참 그래서 교회가 참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서는요, 이 위기를 새로운 도전과 결단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 영성 생활에 더 깊이 몰입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던 그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요,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참 이렇게 참 어려울 때 더 개인의 경건 생활을 더 좀 잘 도모해 보려고 지난 5월부터 제대로 성경을 좀 한번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읽을 때마다 막 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막 이런 점도 있는데, 또 읽을 때마다 새롭게 모르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참 궁금한 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니까 네가 좀 바쁘지 않으면 내가 궁금한 거 그거를 답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꼭 답해 주겠다, 보내라. 그 친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냥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더 도모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그러는데, 또 궁금한 것도 알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그래서 야, 보내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런 건 참 궁금하다, 왜 이러니 막 이렇게 물어와가지고 제가 그걸 받는 즉시 그냥 1시간 안에 답을 다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답을 해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답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하나님, 참 이렇게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 기회로 삼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런 도전과 결단으로 이 시련과 역경을 돌파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제가 위로가 되었고요, 막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 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 속에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헌신을 다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의 경건의 그 생활에 더 힘을 내고자 금식 기도를 하고요,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 순간 오늘 여호수아의 도전과 결단처럼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도전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내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내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랬던 일제 36년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 우리 윤봉영 장로님, 오늘 이 8.15 강복절을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그때의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정말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과 결단의 삶을 살아냈고, 그로 말미암아 76년 전에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해방의 그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일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영원히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또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 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면서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해방의 기쁨을 이 땅, 이 민족 위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참 신앙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여호수아의 도전과 결단으로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과 결단으로 나아가면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코로나19를 이겨내시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멋쟁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송가 58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장가거지 싸울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 해방 기념주일 76주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의 분열이 끝장나고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이뤄나가는 온전한 민족, 이 나라 이 민족 조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과제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과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대선이 있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텐데 좋은 지도자 세워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조국의 밝은 내일이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열려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과 결단, 이 두 가지를 줬는데 이 도전과 결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쳐나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성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무더위와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잘 이겨내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충만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며 또한 힘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며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며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땅에 악과 싸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님의 이 싸움에 아버지님의 지는 자들,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끝까지 아버지님이여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용기 있게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지만 도전과 결단을 가지고 밝은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도전과 결단으로 내일의 희망을 열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76주년 강복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